구약 성경 40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석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주지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을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을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이석희 집사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들도 그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잘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더 극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애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압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방 백성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축복에서 제어된 운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것이 큰 축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룻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룻은 사랑받는 가정에서 자라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의 부모는 룻을 베들레헴에서 빈 털터리가 되어서 이주에 온 이방 집에
시집을 보낸 걸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자라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자라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롯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롯이 결혼 생활도 축복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시댁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의 형이 죽고 남편도 죽고 그의 시댁은 과부만 남았습니다. 결국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그의 시댁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보리삭을 주워 먹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롯은 그런 축복도 받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면을 보면은 롯은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의 거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망한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롯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이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극적으로 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던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롯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롯의 시댁은 베들레헴에서 이주해 온 가정입니다. 당시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곳 살던 엘리멜렉은 더 이상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의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오미이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이 형편없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살기 힘들다 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한 결정하는 걸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신앙 우선으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육신의 것을 더 우선시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나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그들의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고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은 형편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졸지에 나오미는 모압에 내려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풍년을 주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다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는 모압을 떠나기 전에 두 며느리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 봤자 남편들도 없고 내가 베들레헴 가가지고 별로 살 기반도 없으니 너희들은 이곳에 남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며느리는 모압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결단이 뭐예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은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남편도 죽은 시댁에 남기보다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넉넉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빠, 엄마 곁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낯선 이방 땅으로 가는 것보다 정든 고향에 남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믿음이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결혼해가지고 남편도 잃었는데 내가 믿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남편 잃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룻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것이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결단도 있고 큰 결단도 있습니다. 쉬운 결단도 있고 어려운 결단도 있습니다. 작은 결단이든 큰 결단이든 쉬운 결단이든 어려운 결단이든 그 모든 결단은 믿음의 결단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단을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한 사람은 신앙의 변화도 성장도 열매도 맺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고 성장도 일어나는 것이고 열매도 맺는 것이고 축복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주 목회할 때에 신혼부부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부 남편과 아내에게 제가 집사 직분을 주었어요. 그때는 장로님이 없어서 남자 권사 집사님들 다 주일 오전 예배 대표 기도를 이렇게 제가 맡겼는데 그 집사님에게 다음 주에 대표 기도입니다 주보에 내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전화해서 왜 못 왔는가 물어보니까 몸이 아팠대요. 근데 부인한테 전화했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기 겁나서 안 나갔어요. 그러더라고. 앞으로 목사님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또 시켰어요. 또 안 나오더라고. 또 시켰지요. 그때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분이요. 오늘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제가 모든 예배를 다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해요.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모든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나오겠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 얼마 전까지 대표기도 시키면 안 나오는 사람이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건 내가 지키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켰어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뭐 어려워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7년 동안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결심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켰어요. 지금 그분이요 그 교회 장로님이요. 여러분 결단하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뭔가 내가 결단하려고 하다가 내가 괜히 결심해가지고 못 지키면 어떡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주저하면은요 신앙생활이 늘 그저 그런 거예요. 신앙에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좀 이제까지 하던 것만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하는 내가 하지 않은 걸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감동이 되어질 때 그걸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었으니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주민들이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자기를 환영하는 베들레헴 주민들에게 한 말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롯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고요, 마라의 뜻은요 고통이에요. 그 부모가 너 하나님께 기쁨 얻으라고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줘서 나오미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부르는 거예요. 날 고통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원망만 남았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을 다시 떠나서 베들레헴 돌아온 것은 몸만 온 거예요. 마음은 함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며느리 룻은 어떠한지 아세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팔고 모압에 갔다 돌아오니 뭐가 남아 있어요? 베들레헴에 풍년은 들었지만 밭이 있어야 농사하고 수확을 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원망만 늘어놓는 거예요. 푸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이 원망하고 푸념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룻이 시어머니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터인데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입혀 줄 걸 내가 기대합니다. 룻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밭이 없어서 수확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울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예비하실 것을 그가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시 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 시간에 보아스가 마침 그곳에 왔느냐 그 말이에요. 보아스는 부자예요. 그 사람이 와서 무슨 보리 수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종들에게 맡기지. 그런데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왔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5절 말씀 보세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 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삭을 줍는 룻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거느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 괜히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은혜를 바라니까, 은혜를 기대하니까, 은혜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룻의 태도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이 보아스에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을 룻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합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보리를 주워 먹는 게 뭐 그리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어릴 때는요 쌀밥보다 보리밥을 훨씬 더 많이 먹고 자랐어요. 보리밥은 찰기가 없어가지고요 입속에 넣으면요 식기가 불편할 정도로 입속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또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성화 보셨을 거예요. 어떤 노인이 검은 빵 한 조각과 식은 스프 한 접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은요 보리밥 한 그릇에 고추장 하나 놓고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룻의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룻이 하나님께 복받은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요? 은혜를 바라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은혜를 받고도 모르고 있지 아니할까요? 그래서 나오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바라봐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알기 원하시고 은혜 감사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룻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룻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에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은 했지만, 은혜는 사모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태도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삶이라 하면은, 불성실한 삶이라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졸고 공부 안 하면은요 꼴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요 사업을 불성실하게 하고 직장생활 불성실하게 하면은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 다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인데, 내가 최선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복되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룻은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 베푼 이유가 있어요. 보아스의 종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7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의 종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좀 이삭 두다 가는데, 룻은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보아스의 종들이 눈여겨보고 보아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룻은 이삭을 주었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이에 룻이 보아스와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룻은요 보리를 수확할 때부터 밀을 수확할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복양을 한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룻의 모습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리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여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도 최선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눈에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힘들어요. 불성실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어려워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내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고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줍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성경 기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과 예수님께서 태어난 믿음의 명문가 이루게 되었어요.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룻이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것은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들레헴 여인들이요, 나오미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룻이 없으면 나오미 가정은요, 망하고 만 거예요.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였고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고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룻과 같은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똑같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떠나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분들,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분들, 결혼에서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해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고, 나는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고통의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성실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더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속회별
봄 신방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신방 준비에 수고하신 속장님들과 신방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김병우 선교사께서 설교하십니다. 연회 때 참석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시간이 난다 해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다 예배 참석하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어떻게 선교하는지 보고도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 소풍을 선교회별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남선교 회장과 123 여선교 회장께서는 일정과 장소를 정하셔서 저에게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날짜가 겹치면 안 되니까 먼저 말씀한 속회를 우선으로 그렇게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차량과 중식비용을 지원할 테니까 빨리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효도 잔치가 지방 평시도 주간으로 5월 4일 날 토요일입니다. 명암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지는데 만 7세 이상 되신 분들이 참석 대상입니다. 오늘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참석하실 분들은 일여선교회장 이목 권사님 어디게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이목 권사님 손 들어보시라고 저분한테 이름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명암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식사하고 2층에서 예배하는데 그 계단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신청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동이 좀 편하신 분들이 신청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선교 개사회가 4월 28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에덴교회에서 있습니다. 민병성 장로님께서 성격을 팔독제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11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시 40분에 한다 고 생각을 하세요. 다음 주부터 5분 좀 늦춰서 10시 45분에 준비 찬양 시작해서 11시 10분까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늦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간을 조금 변경하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10시 45분에 시작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은요 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찬양을 하는 시간에 이렇게 주보를 본다든지 옆 사람과 얘기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요 힘이 빠져요. 다 함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박수도 함께 치고 안내하는 분들도 11시 되면 다 들어와셔서 그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발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 받겠네 그 손에 만나는지 만사형 동안으로 그 소리를 만나는지 만사형 동안으로 나의 발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만 때도 적하
나으시네 나으시리로다 영원을 걸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가다보러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올라라 갈매에 영영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입원한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 주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복을 내리셔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